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꾸로 보면 전하지 아니하면 즉 부르지 않으면 어찌 듣고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하루보다 오늘의 하루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출발하며 삽니다. 내일의 하루는 오늘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우리의 기대나
소망과 달리 전개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하루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타향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고향보다 익숙한 타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너무 속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너무 익숙한 삶을 희망하고 그 삶을 즐기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머무르는 한 변화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고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그네 길을 떠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익숙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돈의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에서 떠나야 됩니다. 친숙한 익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에서 떠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열정 없이 안일하게 사는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에게 익숙했던 곳을 용감하게 떠났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남들이 선호하는 곳에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된 그곳에 하나님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끼워주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하나님으로서 끼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물질적 풍요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의 복은 장수와 부귀와 권력에 있기보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좋은 관계로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부와 풍부함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큰 관계이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복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친지들이 이웃들이 복을 받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 희망의 조건, 보람의 조건이 되는 삶을 실천해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익숙한 삶의 환경을 떠나 할 때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의 자리로 가라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가족도 복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계대하여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